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유다에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죄를 단호히 끊어야 함과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죄는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4장 후반부에서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때를 쓰며 기도하고 또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보좌를 위해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 찬양하며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언급된 모세와 사무엘은 가장 뛰어난 중보 기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에 중보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게 했던 자입니다. 사무엘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사무엘은 위대한 중보의 기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누적된 죄악이 너무도 중한 것이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며 죄에서 돌이킬 수많은 기회를 다 지나쳐버리고 계속해서 죄를 쌓고 쌓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 하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죄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점점 쌓여지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성의 청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되자 온 백성들이 이들을 찾아 해하려 했었습니다. 이것이 소돔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소돔성을 여행하다가 들렸다가 이와 같은 봉변을 당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이라 부르며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죄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안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떨어지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이 묻는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 치고는 너무도 무덤덤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와 심판의 심각성을 모르고 회개의 심정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그들이 죽거나 포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앞에서 성도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단호히 끊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단호히 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므낫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유다를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는다 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 제사하는 악습까지 유행시켜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에 미혹되어 이들의 악행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죄악이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 오해하여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에게 심판하시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에게 갚으시는 분이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까지 이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지은 죄를 보고 그 아들이 따라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 그 죄로 인해 그 아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불신앙의 부모는 죄를 물려줍니다. 그 결과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불신앙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 죄를 배우고 답습하여 동일한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와서 부르짖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죄에 죄를 더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버리지 못하고 쌓고 쌓는 죄가 있다면 밝히 보여주시고 단호히 회개하고 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